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42절과 43절 두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주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두 행악자를 보면서, 특별히 두 번째 행악자를 보면서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첫 번째 교훈을 삼았고, 또 하나는 용서를 하고 받는 데에 너무 늦은 too late이라는 시간은 없구나.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사순절을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런 절기로서 한번 다시 되새김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행악자에서 깨닫는 아주 큰 가르침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지만은 그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삶의 마지막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이 고백이 소중하냐? 지금 주님께서 달려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따랐던 사람들도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끝장이 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죽여서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소란은 끝내버리겠다고 작정한 이들이 그 끝을 보려고 집중하고 있을 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비방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들이 다 주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공통된 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지금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삶의 끝으로 보고 있는 때인데, 그때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자기 스스로 죽음 앞에서 죽어가고 있으면서 죽음 이후에 있는 삶에 대한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소중하냐 하면, 사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보자고 한다면 죽음과 함께 끝나버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죽음을 생각만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들, 더 나아가서는 죽음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한 10년 후쯤 되면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고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들에 집착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달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보면 참 많습니다. 그렇게 10살 때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 딱지치기, 그거 한 5년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학에 그거 못 들어가면 난리가 날 것 같았는데 한 몇십 년 지나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는 죽음과 또는 삶의 그 어느 정점마다 이르게 되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고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마치 그때는 그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냐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제 자신이나 또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계속 보아지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 이후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끝까지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한 교우님께서 제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카톡으로 문자를 주셨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해야 되는데, 영생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생각하기에 바쁘고 자꾸만 오늘을 살아가는 일에 내 생각이 집착이 된다 하는 그런 고민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영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이렇게 문자를 주신 그런 교우님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영생과 오늘에 대한 것 때문에 이것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고 도전으로 그리고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생길까? 그것은 아마도 영생에 대한 우리의 이해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지나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과 영생은 다른 시간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두 가지 속에서 그러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장차 올 시간인 그 영생에 대한 것을 주목할 것이냐 하는 데에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행악자와 주님이 나누신 이 대화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같이 나누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 이 시간과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것이 어거스틴의 시간과 영혼이라는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썼는데도 이 16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제 자신, 물론 그때 살았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생각의 깊이, 그 넓이들을 가지고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많은 깨달음을 새롭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도 이 어거스틴의 시간과 영혼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주신 그 얘기를 구절구절 인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그런 사고의 바탕은 거기에 근거를 뒀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요즘에는 이 생각에 대한 그 근거를 꼭 알려야지, 안 그러면 이 표절 때문에 표절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제 안에 어거스틴께서 이미 1600년 전에 깨달았던 그 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번 주만이 아니라 가끔씩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 가운데서 내게 깨달아질까? 마치 이 주님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처음으로 깨달은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을 가져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준비하면서.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그거 벌써 옛날에 누군가 다 생각했던 거더라고요. 그것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이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다 깨달아진 그런 말씀, 역시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똑같은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또 먼저 살았던 신앙의 선조의 생각들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 시간과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소위 상식이랄까요, 고정될까요 하는 이 개념을 좀 부셔버립니다. 우리는 이 영혼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연장되고 또 변치 않고 끊어지지 않는 시간을, 그것을 영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교우님의 고민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여기에 집착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오고 오는 시간 속에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가오는 미래로서의 그 영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어거스틴은 시간과 영혼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간과 영혼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이 인간 세상 속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영원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이요 영혼은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은 무엇이냐? 사실 시간은 그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만드신 그런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만들었느냐? 성경을 보면은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창조하신 날, 그 날이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단문장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낮 빛이 있음을 낮이라,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라고 합니다. 시간을 셈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창조의 역사 속에서 맨 처음에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제게 아주 확실하게 알려준 것은 우리 교회 윤성욱 집사님이십니다. 아시는 대로 윤성욱 집사님 물리학자십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 이 빛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빛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빛이 비춰줌으로 무엇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빛은 기준이다. 그리고 어디가 공간인지 공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준으로 삼기 하기 위해서 빛을 내셨다고 하는 얘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 윤 집사님이 제게 오시더니, 목사님, 제 물리학에서는 빛은, 그 빛의 시작은 시간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빛이 없다고 한다면 시간의 시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제게 크게 와 닿더라고요. 그리고 창세기를 다시 봤더니 그렇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이야기를 거기서 추출했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이것은 하나님이 피조하신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영생은 우리의 시간이 이어지고 또는 발전하고 성숙해서 다다를 수 있는 어떤 미래에 다가오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시간의 성숙과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간의 개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사는 저희들에게 일순간에 영생,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주는 그와 같은 것을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라고 하는 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이 땅의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렇게 세움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그 노력이 더 노력으로, 그 또 노력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승화하고 점진적으로 확장해서 드디어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는 어느 한순간에 주께서 일으키신다, 바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영생은,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의 발전이 아니라 이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는요, 가끔씩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은 자로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서신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근거들이 무엇이냐?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영혼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한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과 영생의 개념으로 다시 보자고 하면, 영생이 시간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시제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장차 죽음에서 머물지 않고 영생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주님은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즉시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을 왜 잘 살아야 되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느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바르게 살아서,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올 영원의 시간에서 우리를 맞이할 때 그때를 준비하는 시간을 살아야 된다.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오늘은 우리에게는 비록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이지만, 이 시간 속에서 카운트하는 시간, 그 오늘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복음의 근간이고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 두 번째 행악자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차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올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질문은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나와 낙원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지금 이 행악자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지만, 그런데 네가 나를 믿으면, 그러면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가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죽음도 없는 영생의 시간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너는 지금 이 오늘이 네게는 죽어가는 시간이 아닌 죽음도 어찌할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적으로 아주 근본을 이루는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이에게 구원함이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함이 이르렀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 이미 영생의 삶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시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시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는 나름대로의 법칙과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 영혼을 사모하면서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갈등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좋은 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약이 있는 인간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서 사십니다.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먹고 마시고 사람을 모으고 말씀하시고 자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죽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의 시간 속에 살지만 주님은 그 시간의 법칙과 규범 가운데에서 구애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맨 처음 서두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은 많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그 피조물이 하나님 자신은 아닌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범실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범실론을 배제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 구애되지 않는,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로서 이 시간 속에 오셨지만,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구애하고 제약받지 아니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을 보장받고 영혼 자체이신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두 번째 행악자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서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삶,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것은 시간의 과거와 미래와 사이에 낀 한 정점이 아니라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그러면 너는 이 오늘은 내게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생의 신앙을 가지고 시간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영생의 삶을 포기할 수 없고 영생의 삶에 대한 약속을 우리들이 뒤로 미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틀 전에 3.1절 저희가 94주년 맞이하면서 기념하는 날을 보냈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애국가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3.1절 정신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헌법의 정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3.1운동을 통해서 그 즉시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그 독립 만세 운동을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 더 어려움을 겪고 더 압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26년 동안이나 그 압정은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독립 만세를 외친 그 만세의 외침이 민족적인 역사로 또는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은 훗날의 일이지만, 사실은 그날의 그 거리에서 그 장터에서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은 그런 민족 역사적인 또는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그 운동에 참여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느냐? 저는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우리 민족사 역사에 정말로 귀한 어떤 족적을 남겼다 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억압당하고 사는 민족이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 남의 민족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선포한 외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침으로 독립이 쟁취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가져왔지만 훗날에 우리들이 그날을 기억하면서 일제 36년의 압정하에서 이 3.1운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부끄러운 역사로서밖에 기억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런 부끄러움 속에서도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외쳤던 그 선조들의 외침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을 사모하면서 또는 그 약속과 있지만 이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그래도 영생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외쳐야 될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이 영생이라고, 우리가 사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이것이 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지만 오히려 우리가 영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일들 때문에 시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과 장애가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 때에 영생의 삶으로 변화된 그 나라에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에 묻혀 살지만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외쳤던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오는 특권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을 왜 잘 살아야 되느냐? 오늘을 잘 살아야, 그래야 지적하고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아야 차올 오늘 시간에 그 영생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시간 속에 살지만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은 시간이며 또한 영생입니다. 영생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음은, 그것은 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영원한 삶은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제약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규범과 그리고 흐름 가운데서도 영을 믿는 자처럼 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그 약속을 우리들이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영생의 삶을 사는 자로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살다 보니 지나간 시간이 아쉬울 때 또 다가오는 시간이 불확실한 것으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우리의 과거요? 또 어디까지가 우리의 미래입니까? 다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기대 속에서 하나님 기억하는 시간들 뿐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 저희들에게 우리는 이 시간 속에 비록 살지만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바른 모습을 그러므로 이 시간의 제약 속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나라의 압제 속에서도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사람의 살아가야 될 도리가 아니라고 외쳤던 그 우리 민족의 선열들처럼 하나님, 이렇게 시간에 얽매이는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영혼을 살고 있음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훗날에 주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영생을 사는 것처럼 산 우리들을 귀히 여길 그날을 기약하며 주님, 오늘을 영생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